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기 위해 그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떠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이다.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고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있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다. 그들이 모압 여자들 중에 아내를 맞이했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이고 다른 여자의 이름은 룻이었다. 그들이 거기서 10년쯤 살다가 말론과 기론 두 사람도 죽었으므로 그 여자가 자기의 두 자식과 남편 뒤에 남았다. 그 여자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을 떠나 돌아오려고 하였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그 여자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기 때문이다. 나오미가 자기가 있던 곳에서 두 며느리와 함께 출발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각자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에게 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인애를 베푸시기를 바라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자 자기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오미가 그들에게 입맞추자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므로 나오미가 말하였다.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내 태중에 아직도 아들들이 더 있어 너희 남편이 될 수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나는 남편을 두기에 너무 늙었다. 가령 내가 내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거나 내가 오늘 밤에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어찌 남편을 두지 않고 혼자 살겠느냐? 아니다.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너희 때문에 내가 매우 괴롭구나. 그 여자들이 목소리를 높여 다시 울었다. 오르바는 자기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으나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았다.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하니 룻이 말하였다. 저에게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며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주무시는 곳에서 저도 자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죽음 외에 어떤 것이라도 저와 어머니 사이를 나눈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려고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그 여자에게 더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사람이 길을 떠나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온성이 그 여자들 때문에 떠들썩하였으며 여자들은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고 말했다. 나오미가 그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으니 나를 마라라 부르고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오. 내가 풍족하게 떠났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텅 빈 채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어째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는 것이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재앙을 내리셨소라고 하였다. 이렇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모압 여자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으니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는 보리 추수를 시작할 즈음이었다. 2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6절에 그 여자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을 떠나 돌아오려고 하였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그 여자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과 2절. 1절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주하기 위해 그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떠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릭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다.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존이고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살다가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라고 했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는 약 300년 동안입니다. 여호수아 이후부터 사무엘 이전까지 시대를 우리는 사사 시대라고 하는데 그 기간이 약 300년입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멜렉은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 이름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 아들과 둘째 아들 말론과 기론, 이렇게 4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기근이 드니까 이제는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습니다. 이 기근으로 인해서 지금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로 이주한 거예요. 물론 그곳은 곡식이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여기서 잘못한 것은 그 곡식이 풍성한 것, 아무리 육신적으로는 편안할지라도 그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되는데 그곳으로 떠난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자기가 있을 곳에 머물러야 되는데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다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이 베들레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베들레헴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할 것을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름 자체가 베들레헴, 빵집이란 뜻이에요. 베스는 집, 레헴은 빵. 그래서 거기에는 그러한 뜻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3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입니다. 베들레헴은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증거한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2절. 11절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나 그곳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고 여호와 내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 그곳을 떠나면 안 돼요. 육신적으로는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곳을 떠난 그것이 이 엘리멜렉 가정의 잘못된 점입니다. 일시적인 기근이에요. 일시적인 기근 때문에 영원한 것을 바꾸면 안 됩니다.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면 안 됩니다. 엘리멜렉 가정은 이 남편 엘리멜렉보다 이 아내 나오미가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편 엘리멜렉은 아마 먼저 이 베들레헴 떠나자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때 나오미가 그 믿음의 호주가 굳건히 지켰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이거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믿음의 호주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호주가 흔들리면 안 돼요. 항상 남편이 믿음의 호주가 아니고 아내가 믿음의 호주가 될 수 있고 또 자녀가 믿음의 호주가 될 수도 있어요. 믿음의 호주가 견고한 신앙으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엘리멜렉이 그 가정의 가장일지라도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의 호주예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 약한 사람의 결정에 이렇게 따라가면 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큰 낭패를 당하게 됐습니다. 3절에서 5절.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여자의 두 아들이 남게 되었는데 그들이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으며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이고 다른 여자의 이름은 룻이었다.
그들이 거기서 10년쯤 살다가 말론과 기럨 두 사람도 죽었으므로 그 여자가 자기의 두 자식과 남편 뒤에 남게 되었다. 엘리멜렉이 약속의 땅을 떠나 이제 가족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지만 그곳에 정착한 지 얼마 후에 죽었습니다. 이 아내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그곳에 남게 되었고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10년쯤 살다가 말론과 기럨도 죽었습니다.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길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고 또 멸망당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돌아오는 사람, 바로 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렇게 끝까지 멸망당하는 사람, 그건 참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 가족이 실패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이때 결혼한 모압 여자 룻을 통해 다윗의 가계를 형성하신 것입니다. 룻기 4장 17절. 17절. 그 이웃 여자들이 그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으니 이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었지만 고난을 참고 끝까지 그곳에 남아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어요. 그 6절 하반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그 여자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기 때문이다. 일시적인 기근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이 엘리멜렉 가정은 그곳을 떠났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일시적인 기근과 생활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러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여기 자기 백성은 오늘날 우리 성도를 가리킵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반드시 돌아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뛰쳐나가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보신다는 것. 이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자녀를 이렇게 돌봐주시는 그 부모와 같이 끝까지 우리 배에서 날 때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노년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의지하고 참고 견디는 겁니다. 6절에서 7절. 6절. 그 여자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을 떠나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그 여자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기 때문이다. 나오미가 자기가 있던 곳에서 두 며느리와 함께 출발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습니까? 유다 땅 베들레헴에 비를 내려주시고 양식을 주셨어요. 필요한 양식. 그 소문을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그 소문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두 며느리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할 때 낭패와 실망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돌아가는 거. 옛적 길, 옛날의 신앙으로 돌아가면서 삽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살 길이에요. 처음 사랑 잃어버렸으면 내가 어디에서 잃어버리는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처음 은혜를 잃어버렸으면 내가 어디서 은혜를 잃어버렸는지 찾아서 회복되면 그게 살 길입니다. 이 나오미가 이 두 자부와 함께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땅으로 돌아가려고 한 거, 이거 잘한 거예요. 그곳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비가 내려서 기근이 다 해소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양식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도 처음 사랑 잃어버렸으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어서 이처럼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왜 이렇게 내가 악해졌는가?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전에 이렇게 온순한 사람이었는데 이와 같이 되었는가? 어디서 문제가 시작되었는가? 그거를 찾아서 회개하고 돌아가면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8절에서 9절. 8절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각자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에게 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인애를 베푸시기를 바라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자 자기의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기를 바란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던 중에 두 며느리에게 모압 땅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권면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들로 억지로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는 그러한 며느리가 베들레헴으로 데려가면 그곳에서 반드시 원망하며 살 거예요. 또 불평하며 살 겁니다. 그러면 서로 손해만 주는 거예요.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손해만 줍니다. 이 원망하고 불평할 것을 미리 다 생각하고 억지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나오미는 앞으로 덕면도 생각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할 것을 생각해보고 만약에 억지로 따라와서 그렇게 되면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그 물고기와 떡을 먹기 위해서 5,000명 이상 된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먹은 다음에 제자들만 남았어요. 제자들은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남는 겁니다. 떡을 보고 그 다음에 빵을 보고 먹고 마시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모이게 되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 흩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이 선포될 때 남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의 뜻인데 오늘날의 교회는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먹고 마시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임이 아니고 그것은 5,000명 이상 모인다고 해서 진리가 선포될 때는 다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생명의 역사, 그것은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의 모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말하는 거예요. 억지로 따라오지 마라. 할 수 없이 따라오지 마라. 이것은 한편으로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10절에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므로 자 이제 두 자부가 처음에는 따라 나섰어요. 근데 거기 11절 이하에 어떠한 내용이 증거되냐면 이 구약시대에는 계대 혼인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계대 혼인법이 무엇이냐면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다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해서 첫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형의 아들로 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대 혼인법입니다. 그 다음에 낳은 아들부터 자기 아들로 삼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5절 6절 5절 형제가 함께 살다가 그들 가운데 하나가 아들 없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의 아내가 집안 밖에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 여자의 남편의 형제가 그
그 여자에게 들어가서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 해야 한다. 그 여자가 낳은 처자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예, 이게 바로 계대 혼인법인데 11절에서 그 13절에서 증가하는 것은 그 계대 혼인법조차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계대 혼인법도 적용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13절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어찌 남편을 두지 않고 혼자 살겠느냐? 아니다.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너희 때문에 내가 매우 괴롭구나. 룻이 계대 혼인법대로 하려면 남편이 죽었으므로 여기 전 남편의 동생과 결혼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남편의 동생도 없고 또 시어머니 나오미가 당장 남편을 얻어 아이를 낳는다 해도 그 아들이 또 자라나야 되는데 그거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제는 계대 혼인법은 적용될 수 없으니까 돌아가라. 자, 그때 이 두 며느리의 태도가 극과 극입니다. 14절에 그 여자들이 목소리를 높여 다시 울었다. 오르바는 자기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으나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았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좋게 생각하고 떠납니다. 자기 친정 모압 지방으로 돌아갔어요. 오르바는 만약에 나오미를 따라가서도 문제가 생길 뻔했어요. 여기서 돌아가길 잘한 거예요. 거기 돌아가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보다 미리 떠난 게 잘한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 개인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버리고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모압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하지만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돌아갈 자는 돌려보내는 것이 더 나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데리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자리에 3 제자만 데리고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도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다 데리고 다니지 않았어요. 방해가 될 만한 곳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제자 3명만 택해서 데리고 다닌 거예요. 자, 이제 오르바는 그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서 모압으로 돌아가고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이하에는 그 룻의 신앙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5절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하니 나오미가 룻에게 또 돌아가라 그랬어요. 돌아가라. 오르바도 돌아가지 않았느냐? 하지만 룻이 뭐라고 했습니까? 16절 룻이 말하였다. 저에게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며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주무시는 곳에서 저도 자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룻의 믿음이에요.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고향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거예요. 인정선을 끊었어요.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양식을 베푸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방 여자 룻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이제는 신앙의 어머니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전에 친정에 살 때 그건 인정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나갑니다. 이게 바로 룻의 신앙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앞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내 즐거움입니다. 이게 룻의 신앙이에요. 시편 43편 4절. 4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으로 곧 내 기쁨과 즐거움의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 기쁨과 즐거움의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육신의 즐거움이 아닌 영의 즐거움, 육신의 기쁨이 아닌 영의 기쁨, 하늘나라의 즐거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기쁨. 룻의 신앙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오르반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오르반은 인정선도 끊지 못하고 다시 이방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건 소망이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베들레헴 유다 땅은 소망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아보시는 땅. 항상 함께 하시는 땅. 비를 내리는 땅. 이 비는 은혜의 단비입니다. 은혜의 땅.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처음 믿음, 처음 은혜, 처음 사랑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룻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문제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이 뒤에 부분을 거꾸로 얘기해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라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문제의 답을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가 바꿔버려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룻은 깨달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것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나에게 물질적으로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즐거움이고 내 기쁨이다. 이것을 깨달으면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러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십니다. 우리는 물질에 대한 거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 나의 즐거움으로 삼고 하나님만 나의 기쁨으로 삼으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얼마나 잘 아시는지 우리는 지금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당장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다.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여호와는 나의 기쁨, 여호와는 나의 즐거움,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오르반은 이 좋은 것을 놓치고 말았어요. 인정에 끌렸고 육신의 안위에 끌렸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의리를 배반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버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의리 배반하는 거. 그러면은 잘 될 수 없어요. 오르바가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다 알잖아요. 모압 지방에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것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발견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나의 즐거움으로 삼으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돌아보시니까 그 다음엔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19절 그리고 두 사람이 길을 떠나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온 성이 그 여자들 때문에 떠들썩하였으며 여자들은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고 말했다. 자, 지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그 두 사람 때문에 나오미와 룻 때문에 떠들썩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오미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0절 나오미가 그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으니 나를 마라라 부르고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오. 네, 이 마라의 뜻, 거기 우리 각주에 보니까 마라의 뜻은 뭐예요? 괴로움. 나오미의 뜻은 거기 각주에 기쁨이나 환희. 자, 근데 나오미가 자기를 마라라 부르고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기쁨과 환희가 더 좋은데 괴로움이 좋을 리는 없죠. 이것은 모압 지방에서 당한 슬픔과 괴로움, 그리고 현재 자기의 괴로운 상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부르라 그런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자기를 돌아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모압 지방에서 당한 환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괴로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으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에서 나온 그러한 의미로 봐야지, 내가 지금 괴로워서 이렇게 지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는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괴로움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단물로 변화시키는,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그 다음에 이 연단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원망이 나오지 않고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괴로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 괴로움, 이 연단을 믿음으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르바는 자기 고향 모압 지방으로 돌아가고 나오미와 룻은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거기 22절에 보리 추수를 시작할 즈음이었다 했습니다. 보리 추수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비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기근이었는데, 분명히 초반부에는 기근이었는데, 그래서 떠났는데 지금 돌아와 보니까 보리 추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보신 게 분명합니다. 자기 백성 돌아보셔서 비를 내려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이제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나오미는 회복이 되고 룻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는 신앙의 여인으로 서게 된 겁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늘 돌아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 낭패와 실망뿐이에요. 자기 육신의 안위 때문에 자기 자리 떠나면 안 돼요. 믿음의 자리, 자기가 거할 곳, 약속의 땅, 은혜의 땅, 말씀이 있는 곳, 그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 낭패와 실망. 하지만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돌아가는 거.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은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근이 추수하는 때로 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쓴물이 단물로 변화가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 계속 지키기만 하면 계속해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결과는 추수하는 때가 되게 돼 있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단물의 역사가 있는 때가 반드시 나타나는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거 그거 하나만 믿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 그러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몸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실패와 낭패를 당한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생활,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은혜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나오미가 떠날 때는 기근이었지만 돌아올 때는 보리주스가 시작될 즈음이라고 했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걸 믿고 우리는 항상 믿음의 자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쁨으로 하나님만 즐거움으로 사는 저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다른 것을 보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나의 소망으로 삼고 기쁨으로 삼는 저의 신앙생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이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